안녕하세요. 무속은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한근의 운명 이야기, 당신도 성공한다. 오늘의 강의는요, 우리 아이가 방황을 하거나 속을 썩이는 경우, 안 하던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 사주팔자에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아이가 방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연령대가 40대, 50대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방송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제분들, 아이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상담을 하고 자식들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너무 신기한 일도 많았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고도 좀 마음이 안 좋았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엄청난 우등생이었어요. 모범생이었고,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잘했고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학교 내에서는 너는 스카이를 간다. 스카이가 뭐야? 너는 거의 서울대 갈 수 있을 거야. 거의 그렇게 확정을 짓고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기대를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수시로 갈 줄 알았던 아이가 수시에도 떨어졌고요. 정시에도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스카이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재수를 해서도 이 아이가 또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학교에 떨어집니다. 모의고사를 보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데 시험만 보면 이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3수째까지 이 아이가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번엔 성적이 잘 나왔어. 근데 안타깝게 논술하고 면접을 잘못 봐서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운이 나쁘면은 정시의 점수가 정말 이 점수라면은 이 정도 학교는 합격을 할 거야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운이 굉장히 나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4수째는 선생님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사주에도 큰 문제가 있었지만은 부모의 업적이 너무 두터워서 아이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안 좋을 때 우리 아이 사주에 문제가 있나? 우리 자식 사주에 살이 껴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부모의 사주에 부모의 운이 나쁜 경우에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맥을 잡고 상담을 통해서 기도를 진행을 하셔야지 아이가 안정이 되고 어떤 효험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보니까 딸을 위해 잘 빌어주거라. 잘못하면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정신에 병이 온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점사가 나왔습니다. 조상님께 공을 잘 드리고 칠성님 전에 명다리를 걸어주거라. 아이한테 사고수가 있구나. 이렇게 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을 잘 풀어내고 자식을 위해서 칠성님 전에 이름을 걸어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집안이 병원 집안이라서 부잣집이고 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엄마는 이런 거를 100% 믿음이 없었던 거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었던 거고 오한근 법사의 점사를 갖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렇게 하고 연락이 없었어요. 2년 정도 지났나? 상담을 해달라는 문자가 계속 옵니다. 저희 법당 전화 예약을 안 받으니까. 선생님, 전에 상담 받던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딸이 공부를 그만뒀어요.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해서 아이가 난리를 쳤나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캐나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캐나다를 보내줬는데 이 딸이 거기에서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냥 연애라고 공부를 했으면 되는데 그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아이가 임신을 한 겁니다. 아이가 임신을 하자마자 이 남자친구는 나 너랑 사귈 마음이 없어 헤어질래 하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이 딸내미가 임신은 했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집에 전화해서. 그 이후로 갑자기 연락도 끊고 일주일째 연락 두절됐다고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문자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난 이미 이 딸을 갖다가 살려줄 수가 없고 기도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 이미 때가 지났고 시가 지났으니까. 나는 이 집을 갖다 구제 중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령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집안 일을 갖다가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기도에도 여러분 시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요. 아무리 돈을 들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엄마는 무속인의 말보다 내 자식을 더 믿고 싶었고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돈만 많다고 해서 내가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 아이 문제, 새끼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돈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정말 조상님께 납작 엎드려서 내 새끼를 살려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더 효과가 있는 법이에요. 제가 이런 문자를 받으면서 사실은 너무 답답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아니라면은 다른 곳에 가서라도 좀 기도를 좀 해보지. 나 같으면은 내 아이가 방황을 하고 고통 속에 있다면은 큰돈 들어는 가는 게 아니라면은 뭐라도 해줘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방황을 해. 우울증이 하고 고통 속에 있다면은 나를 낳아주신 조상님하고 신령님을 찾아서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고 바라세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아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좋은 길 찾아서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